8월의 마지막 날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하셔야 하는데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조금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부 때 조금 많이 다른 날보다 많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어떠한 이미지들을 띄워 드릴 텐데요,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 잘하시네요. 이거는 잘 모르시나? 네, 구찌는 잘하시고 프라다도 잘하시고, 루이비통도 하시고, 헤르메스도 잘하시고. 이 공통점이 뭐예요? 명품. 어떻게 막 가슴이 떨리십니까? 명품을 참 많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백화점 1층이면 거의 다 명품관이죠. 인터넷을 해도 다 명품 언박싱 하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명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갖고 싶고, 명품을 소유하면 내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 하나를 갖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모아서 이 가방 하나 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라도 그 명품 가방을 손에 넣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마치 명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나타내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박스 처음 열었을 때는, 쇼핑백에서 처음 걸었을 때는 반짝거리잖아요.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흠이 생기고 낡고, 시간이 좀 지나면 유행이 지나서 촌스러워지고, 지금은 값비싸게 팔려도 언젠가는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흥정을 해야 할 물건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명품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소유한 순간은 기쁘지만, 그 명품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은 기쁘지만, 어느샌가 곧 허무가 밀려오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하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는 새로움과 자극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명품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몇 개의 그 명품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방이나 시계가 아니라, 진짜 명품은 나라는 거예요. 조윤호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받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손가락 모양, 여러분들의 심장의 박동,
손가락의 지문, 눈빛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 명품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사면 괜찮은데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만 스스로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나는 실패했다고, 이웃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다른 사람의 SNS,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도 누구 막 여행 다니고 여기에는 다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세상에 나를 맞추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거든요. 다른 것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은 이 모양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설마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바로 명품이라고. 명품에는 그 명품을 상징하는 라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라벨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라벨,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명품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해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선명해진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명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명품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명품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나 여러분들, 나는 명품으로 창조되었다. 오늘 받은 말씀 13,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몸, 내 마음, 내 전 존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어주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묘한 작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명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계획에 있었든 없었든, 형편이 좋든 어렵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향해서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 인생 실패한 것 같다, 나는 성격이 모나서 또 상처도 많아서 다른 사람처럼 귀하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실패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히 기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자 명품으로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씻고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늙었다 나왔어요. 잘생겼다 이런 분 없으세요? 예쁘다 뭐 이런 분 없으세요? 오늘 만족하다 뭐 이런 분 없으셨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실까요? 하루 마치고 딱 샤워를 하고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는 사실 거울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능력도 좋고 저 사람은 외모도 뛰어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분명 한두 번쯤이라도 이렇게 낙심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실수로 만들지 않았다. 너는 내 계획 속에서 지음 받았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늘 비교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막 자꾸 평가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다고요. 하지만 명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 그 자체로 이미 명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뭐가 어떻네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걸음마를 잘하든 못하든 또 말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 자체로 이미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길거리를 다니다가 여기 또 박승남 여기 소아과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야 그냥 진짜 아기구나, 그냥 호와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아기도 있고 그냥 아기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기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손주니까 마냥 이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은 눈빛과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무엇을 잘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때때로 가족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무거울 때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이다. 직장에서 실적이 잘 나지 않아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설사 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거라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실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저기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된 명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걸작품이라고,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스스로 내가 나를 향하여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났어, 나는 무능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명품이다, 나는 명품으로 창조되었다, 이 정체성을 새롭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나는 부족해 보여도 명품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도 명품입니다. 나는 실패가 있어도 명품입니다. 왜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진리를 믿는 순간 비교와 열등감, 자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으로 창조된 우리 존귀한 송암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정말 명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나는 예수 안에서 명품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명품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에서 창조 때부터 명품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냐면 죄로 인하여서 그 명품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는데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명품에는 낙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찍혀져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낙인이 흐려져 버렸고 빛나야 할 인생이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요. 명품이지만 죄로 인해서 마치 낡고 버려진 가방처럼 보이게 되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죄의 습관에 묶여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나?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웃고는 있지만 그게 가면일 때가 있죠. 나는 스스로 망가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죄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 자신을 낮추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는 말은 원어로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빚어진 작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죄 때문에 완전히 찢겼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다듬어 주셨다고요. 마치 장인이 오래된 기구를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새 작품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상처난, 죄로 인한 우리의 흠을 그냥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은혜로 덧칠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칠하여 우리를 더 빛나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법 킨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킨츠기 공법은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조각을 맞추어서 금가루와 오칠을 더 입힌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깨진 자국이 금으로 빛나서 더 값진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깨진 그릇 같아요? 더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더 뭔가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루셨다고요. 죄와 상처로 인해 금이 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칠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다시 명품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시거든요. 내가 망가졌는데도, 내가 깨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다시 명품으로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명품 인생은 자기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자랑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 가방을 만든 장인과 브랜드를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명품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로,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교회에서는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작품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명품 인생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명품이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셔서 더 이상 지나간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세요.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빚어진 명품이다. 창조 때부터 명품이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명품이 되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눈빛을 달리하시고 말을 달리하시고 삶의 태도를 명품답게 하심으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주시는 말씀, 명품이면 명품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명품이면 명품답게 살아야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명품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명품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해요. 명품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어요? 진열장에다가 장식해 놓으려고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작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두셨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명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명품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명품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그 가치를 바라는 법이에요. 명품은 여러분 아무데나 굴러다니지 않아요. 명품은 창고에 버려져 있을 때 먼지 쌓이는 옷장 위에 올려두면 그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샀어요? 그거를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죠.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구분하는 방법. 예, 들고 가다가 이게 진짜 명품 가방이면은 이게 명품 가방을 감싸는데 짝퉁이면 이게 비를 막는다. 여러분, 명품은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발하는 법이고, 명품은 써야 명품의 가치를 발하는 법. 자,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널려진 흔한 그릇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빛나는 명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명품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맡겨진 삶, 주인의 손에 붙들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인의 손에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강조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짧지만 단순하지만 이 기도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명품 인생으로 인도해 주는 거라고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피곤해 죽겠네 이거 하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명품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의 깊이가 쌓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 신발이에요. 여러분, 이 신발 사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신발 상태가? 이 신발 사시겠습니까? 혹시 사야 한다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1,000원? 근데 어제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이 신발이 20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명품이래요. 이런 운동화에도 명품이 있대요. 이런 빈티지 스니커즈, 또 한정판 피규어, 오리지널 LP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해지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은 별것 없어 보여도 주님의 붙들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은혜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명예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어디서도 쓸모없다, 써주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겠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힘드시고, 교회 봉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야 하니까 마음도 작아지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깊어지는 법. 세상의 명품은 낡을수록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혜의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지는 법.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그 기도의 주름, 눈물의 흔적, 섬김의 발자취,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명품이 된다라는 사실.
또 명품은 목적이 있죠. 장인이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를 묵묵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명품으로 산다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끝까지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명품 별거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순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 네가 바로 명품이구나. 또 명품은 그 값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명품은 누가 뭐라 하든 그 명품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막 열받잖아요.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막 화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깎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조금만 좋은 말 해줬다고 막 희낙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살면 되는 거라고요. 또 명품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든 장인의 이름을 드러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인생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이 진짜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밥상을 차리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명품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시면서도 여러분, 그 힘든 발걸음 속에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의 순간순간임을 기억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명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명품의 삶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명품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명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실패 때문에, 비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 목사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은 명품이다. 너는 내 작품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여러분, 이제 예배당 문 밖에 이려고 나가면 세상은 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너는 내가 지은 작품이야. 너는 내 자랑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흠은 덮여졌어요. 우리의 상처는 새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 명품답게 사는 것.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명품이라 부르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값싼 인생으로 전락시키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읽으면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다시 빚으셨기에 나는 명품 인생입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 문자 보낼 때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명품이니까 명품답게 삽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명품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 음성 들으셔서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 속에서 자주 흔들렸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실패와 상처에 눌려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명품이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으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실패작이라고 여기던 입술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교와 열등감 속에 갇혀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담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빚으셨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명품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